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우리 든든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2절로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깊은 은혜 받는,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백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담임 목사님 목회에 저렇게 협력하고 기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더욱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또 목사도 늘 성도들을 쳐다보면서 장로님, 권사님 존경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무조건 따라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디다. 정말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여보, 당신은 안고 없는 찐빵 같고 고무리진 없는 모아 같고 총알 없는 모아 같고 정말 당신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너무 제가 기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남편이 매일마다 들어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대. 퇴근할 때마다. 네. 이 고백은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고백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전능하신, 전지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걸 잘한 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을 읽어봤지만 다른 성경 시편을 다 읽어봐도 다윗의 고백이 가슴을 너무 찡하게 만들어요. 그 중에 특별히 시편 34편의 말씀은 다윗이 이 블레셋에서 탈출한 후에 유대 광야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입술을 통해서 자랑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피난처를 찾던 때에 자신의 지혜와 수단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그걸 날마다 구하면서 위기를 해결한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시편 34편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의 그 깊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뜨거워지고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뭐라고 고백했는지 5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끊임없이 계속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만 열으면 하나님만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34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송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를 찬송함과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시편 71편 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하나님으로 자랑해야 한다는 거, 시편 44편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종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 해야 합니다. 기분 따라 좋았다가 싫었다가 자랑했다가 핍박했다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시편 37편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시편 1편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언제까지? 시편 12편 7절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세 번의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4편 4절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 말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세요. 구하면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데 단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 구절 중에 참 좋아하는 구절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시편 138편 3절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간구하시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합시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 할수록 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속상하다고 대화가 단절되면요,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부자지간이나 목사와 성도사이나 대화가 없으면요 점점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들어서 손해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맥박과 같아요. 숨이 멎은 사람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요 무덤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요 잘 있었니? 그러면 전부 다 기절할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살았어도 영이 죽어 있어. 왜? 기도가 없는 사람은 죽은 거와 같으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한다면 교회에 귀신 장난만 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말을 하고 또 의논도 하고 하여야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사람은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작든 크든 차이는 있겠죠. 그거 기도하면 다 열립니다. 마스터키와 같아요. 안 열린 문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영권, 능력, 은사가 임해요. 그거 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수록 영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뜨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평일날도 엎드려서 교회 나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간구의 눈물을 흘린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5절 히스기야 왕의 기도하시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눈물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 열매를 가져오게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보면 다윗은 침상을 적시며 드린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왕중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에 야곱이가 환두뼈가 위골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더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상식과 지식과 똑똑한 거 가지고 앞길이 열릴 거라고 착각하면 그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두세 사람이 합심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떨어지는데 응답의 신비라고 나는 말하고 싶거든요. 그 신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마태복음 6장 8절 필요한 대로 다 주신다. 누가복음 18장 7절 빠른 시일 안에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요한복음 7장 37절 아주 값없이 그냥 주신다. 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신다. 제가 미국만 부흥회를 한 7, 80번 갔을 거예요. 비행기를 어지간히 많이 탔죠. 근데 제일 먼저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부흥회를 간 기억이 납니다. 이게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를 처음 타보는 거예요. 10시간을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를 누리니까요, 승무원들이 와서요, 뭘 드릴까요?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주스 좀 주세요. 막 이러고 다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못 눌렀어요, 배를요. 그리고 배가 쩌럭쩌럭 그냥 막 소리가 나고 배고파도 참고 10시간 동안 그리고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짐 찾는 곳에서요, 살짝 물어봤어요. 라면 한 그릇에 얼마 주고 사 먹었어요? 주스 얼마나 줬나요? 그랬더니 그거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요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속상해서요. 나는 돈 내는 줄 알고요, 내가 계산이 참 빨라요. 비행기 안에서 파는 건 라면 하나에 한 10,000원 갈라나? 그 정도는 받겠지? 비행기 아닌데 주스 한 잔에 10,000원 받을까? 이래갖고 안 사 먹었어요. 내가 그냥 주는지도 모르고. 더 얘기하면 제가 창피스러워서 말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비행기 타는 건 다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로마서 10장 12절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차별 없이 다 주신다. 빌립보 4장 6절 예외가 없어. 예외 품목이 없어. 그냥 비행기에는 비행기 안에 있는 것만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예외 품목이 없어. 모든 것 다 주신다는 거죠.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며 마태복음 6장 8절 기도할 때마다 다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금기사항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금기사항. 빌립보 4장 6절 염려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1장 6절 의심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4장 2절 정욕적으로 구하지만 말아라. 마태복음 6장 5절 형식적으로 그냥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7절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11절 교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7절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1절 육신의 것만을 구하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11장 8절 자기 뜻대로 구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44절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욕심부리고 구하지 말아라. 이게 금기사항이에요. 다윗은 세 번째 뭐라고 또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다윗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앙망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자존심 체면 그런 거 부끄럽게 있지 않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쳐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2절 보면 반석으로 보호하신다. 신명기 32장 10절 보면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시편 57편 1절 보면 환난 중에 보호하신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 25장 4절 보면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최후의 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장수와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13절 본문을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래서 시편 39편 1절에 보면 입에다가 뭘 먹이라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남에게 속상하게 말하는 사람은 자갈을 먹여라. 그것뿐입니까? 본문 14절을 보세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끼리끼리만 하지 말고 전체가 다 화목해야 된다. 화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평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화평이 중요한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한다? 형통하게 하리라.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을 합심하여 같이하여 평안하여야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또한 복 중에 장수의 복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건강의 복, 장수 오래 사는 복, 그리고 사업을 하고 나면 하다가 망하고 하다가 망하지 않고 오래오래 잘 되는 복. 나는 이렇게 다 해석하고 싶어요. 영육간의 장수. 그런데 그 장수하는 자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열왕기상 3장 14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 욥기서 29장 14절 의를 행하고 살아라. 시편 21편 4절 주님께 생명을 구하라.
잠언서 9장 11절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라. 지혜 없이 함부로 살지 말고. 잠언서 10장 27절 하나님을 경외하라.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부모를 열심히 공경하라. 잠언서 28장 16절 탐심을 버려라. 은혜가 되죠? 다윗의 고백이 또한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의 눈과 귀와 얼굴로 의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안이 올 수밖에 없고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거죠.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성도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셔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시어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을 또 보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을 행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역한 자를 쳐버린다고 레위기 26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들을 주목하여 화를 내신다고 아모스 9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복을 주시는 분.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늘 제가 가끔 축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어주는 말씀 기억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했을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는 죄를 다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피하라. 그러면 그분이 보호해 주신다. 깨달으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도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 또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자를 멸시치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19절에 하나님은 통해하는 자의 그 말을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통해할 일이 생깁니까? 사람 앞에 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 19절을 보십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잘 믿어보려면 고난도 따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고난에서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환난이 많아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죄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본문 22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일이 생겨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분께 엎드리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